우리 저번 달 성경 특강 때 첫 번째 시간을 했죠. 그걸 정리해 가면서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오늘 총 정리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기원.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이 언제였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안식일, 가장 첫 번째 안식일. 천지 창조하실 때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때 6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셨죠. 바로 그 7일째 안식하신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바로 전날이 첫 번째 안식일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안식일. 자, 첫 번째 안식일 이후에 자, 일곱째 날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8번째 날, 9번째 날, 10번째 날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니었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몇째 날 뭐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천지 사역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뻔했죠. 자, 그런데 일곱째 날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첫째 날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첫째 날로 다시 돌아와서 또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그래서 이렇게 7일 중심의 달력이 처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저 천지 창조 때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뭐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 최초의 안식일 이후로 계속 어떻게 됐던 거예요? 계속 진행이 사실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천지 창조 이후에 저렇게 7일 주기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7일 주기로 계속 되면서 역사가 흘러 들어왔는데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저 안식일을 지키는 7일 중심의 달력을 저 시간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한번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였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인데 그 430년 애굽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냐면 이 7일 주기의 달력, 안식일을 지키는 7일 주기의 달력을 잊어먹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죠. 왜냐면은 애굽은 태양력을 사용했는데 10일 단위에 이제 그 10일 주기의 단위의 달력을 사용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일 주기의 달력을 사용을 하니까 그 애굽의 통치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알 수가 없죠. 안식일을 알 수도 없고 안식일이 언제도 알지를 못하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애굽의 다신 사상, 다신 숭배 사상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시기가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잊어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먹게 만들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만드는 가장 큰 그 사단의 계략과 계계가 뭐였냐면 바로 주일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430년 동안 10일 단위의 이 달력을 쓰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도 잊어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였냐면 새로운 달력을 주신 일이에요. 새로운 달력을 주신 일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 보니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분명히 3월달, 4월달인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야 바로 오늘부터가 새 첫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달력, 그전의 시간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부터가 바로 정월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저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종교력이에요. 종교력이 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 됐고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것,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저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의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 언제 했어요?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했어요. 1월 15일 날 딱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어디를 도착했냐면 신광야. 주전 1446년 2월 15일 날 정확히 한 달이 됐죠? 한 달이 된 딱 시점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에서 식량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식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저 신광야에서 식량이 똑 떨어졌어요. 자, 똑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신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뭘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만나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만나줄게, 매일매일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만나를 주시는 특별한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계시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두 오멜을 주시겠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7일째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법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특별한 법칙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월 15일 날 도착을 했어요, 신광에. 그래가지고 이제 2월 16일부터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첫째 날부터 자,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첫째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이죠. 둘째 날은 월요일이고, 셋째 날은 화요일이고, 넷째 날은 수요일이고, 다섯째 날은 목요일이고, 여섯째 날은 금요일이고, 일곱째 날은 뭐예요? 토요일이고, 안식일이죠. 근데 2월 15일 날 말씀하셔가지고 2월 16일부터 만나를 주기 시작하셨으니까 2월 16일 날이 바로 첫째 날이고 2월 17일이 둘째 날, 2월 18일이 셋째 날, 2월 19일이 넷째 날, 2월 20일이 다섯째 날, 2월 21일이 여섯째 날, 그리고 2월 22일이 뭐였어요?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한 오멜씩 해놓고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저 만나를 주시는 법칙을 통해서 지금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11일 주기의 달력을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신 거냐면 저렇게 7일 주기의 단위에 하나님의 본래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이니 뭐니 400년 동안 안식일이니 뭐니 다 잊어먹고 있었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시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저 7일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계산법에 의하면 이제 전후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어요? 아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근데 그 1월 15일이 저 계산법에 의하면 1월 15일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그리고 1월 21일 날이 홍해를 건넌 때인데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전후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월 며칠에 뭐라고 했다고 정확히는 돼 있지 않아도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고 캐다 보면은 그 성경 속에 다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 월, 일, 시가 사실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찾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사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안식일이고 뭐고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7일을 허락해 주셨던 거. 그래서 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다가 그냥 장소적으로 이동만 해가지고 출애굽이 되는 게 아니고, 장소적으로 이동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저렇게 신광야에서 저 만나를 주시는 법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7일을 딱 주셨어요.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도화를 시키신 거죠. 자, 그래서 4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정확히 제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서 11절 보니까 그러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셨죠.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10계명은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은 하나님의 열 말씀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열 말씀들이에요. 근데 왜 하필 열 말씀들이었을까요? 열 말씀들. 왜냐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10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충만수예요. 10은 충만수. 여러분들 숫자를 세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놓고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11, 12 이렇게 들어가죠? 10은 충만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되돌아가는 수예요. 10 한 다음에 다시 11예요. 그 10이 상징하는 그 상징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말씀을 주신 이유,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아담이 타락했죠?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아담에게 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래 세계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도 아니고 두 말씀도 아니고 세 말씀도 아니고 몇 말씀을 주셨어요? 열 말씀들을 딱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 말씀들은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무슨 관계에서 계명이냐면 대신 관계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인간 사이의 그 계명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대인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이제 계명이죠. 저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저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만 우리가 지금 보면, 잠시 보면, 자, 1계명부터 4계명 그 대신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보면, 자, 제1계명은 뭐였어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의 대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 그 다음에 제2계명은 뭐예요? 제2계명은 뭐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죠. 그것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계명은 뭐냐면 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제4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시간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해도 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섬겨야 될 시간으로 허락하신 날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이죠. 주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10계명은 구약 때나 있으니 뭐 우리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은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완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시간,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에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저 10계명을 통해서 더군다나 4계명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정확하게 이제 자리를 이제 잡게 됐죠. 자, 그렇게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 광야를 왔다 갔다 하다가 40년 흐른 후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딱 쳤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도 10계명이 적혀져 있는데 그 10계명은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저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아까는 출애굽기 20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신명기 5장이에요.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랬잖아요. 저기도 이제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15절 보니까 아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그 10계명을 설명하던 때하고 설명이 조금 달라요. 15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두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결국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저기도 10계명이 있는데 6일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저것은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냐면 바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명기 5장에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해놓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속주가 되신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오신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요 사실 안식일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같은 이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떤 명령이 있는 거냐면 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지켜야 되라는 명령이 우리한테도 고스란히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구속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안식일은 바로 언제냐면 주일인 거예요.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할 때 그 근본 정신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날만 지키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속주가 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을 보시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날을 통하여 창조와 구속, 창조만이라고 한 게 아니죠.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저 큰 두 가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시작한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7번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다. 자, 그 주의 7번째 날은 언제를 가리켜요? 토요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주의 7번째 날은. 그래서 세상이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한 그 주의 첫 번째 날, 그 주의 첫 번째 날은 언제 가리켜요? 주일이죠. 그 주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는 세상 끝날까지 뭘 지키다 가는 거예요? 주일 지키다. 여러분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데 결국 뭐 하다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 날을 지키다가 결국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기본이고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시다 가실 거예요? 예배하다 가시는 거예요, 예배하다. 근데 정해주신 바로 그날에 예배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 준수 계명의 엄격성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하려?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안식일 안 지키게만 해봐, 내가 너 죽일 거야?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저 말씀들을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거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인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저 말씀에 그 초점, 그 관심을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를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가득했냐면 아주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각종 실과들을, 나무들을 다 조성을 해놓고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거기 있는 거 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 실과들, 네 과실들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약속을 하셨죠. 너무 살기 좋고 하나님 섬기기에 딱 좋은 장소 갖다 놓으시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말만 잘 지키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금지했어요. 딱 하나 금지시킨 게 뭐예요? 선악나무 그거 먹지 마. 그거 하나예요.
근데 선악나무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을 동기부여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셔, 다 먹으라고 했어, 그리고 심지어 생명나무 따먹을 수 있는 길까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커요 사실은. 근데 그 복에 관심을 갖지를 못하고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요? 저거 먹으면 죽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저기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사람의 관심이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거기만. 저거 먹으면 죽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도 세워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아니 안 지킨다고 죽인다고 저러시나?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안식일은 사실 어떤 날이냐면요, 창세기 2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했다 그랬어요? 복 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봐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근데 복을 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저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무릎을 꿇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축복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만드신 날이에요? 무릎을 꿇게 만드신 날이에요. 무릎을 꿇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날이에요?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한없는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전날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7일째 손해보지 않도록 6일째는 2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지킨다고 그 사람한테 손해보지 않도록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복은 일반적인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수한 복도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복, 너무나 많은 복을 그 한 날에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생각하지 않고 전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그러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생각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우리가? 여자가 하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아니에요? 그 선악나무를 따먹었던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풍성하고 많고 한데 여자의 관심은 어디만 가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복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한테 칼 만지면 너 큰일 나고 만지다 잘못하면 죽어 하듯이 그 못 만지도록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항상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날에 복을 주셨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신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주의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런 안식일이, 저렇게 귀한 안식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초반엔 잘 지켜졌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잘 보세요. 아모스 8장 2절부터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끝이 이르렀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끝이 이르렀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범죄를 했겠냐고요. 근데 그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저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할고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월삭 이제 그러니까 월마다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 절기가 다가오면 안식일이 다가오면 뭔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이거 빨리 이날이 지나가야 내가 어디 가서 곡식도 내다 팔고 밀도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게 언제나 지나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저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너무나 지기 힘든 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너무 괴로워요. 내가 먹고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이 너무 지기 힘든 날이 돼버린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 모습이 더 지기 힘든 힘이었어요. 힘이 드는 짐이었어요, 사실은.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 중에도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게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를 상대로 이제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했는지. 역시 남유다 멸망 전후로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자, 여러분, 남유다를 향해서 너네들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막 촉구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왜 안식일에 짐을 지고 문으로 들어와요? 이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저렇게 경고를 했어요. 남유다 백성한테 야, 안식일에 장사한다고 너 성문으로 자꾸 들어오지, 그거 하지 마. 너 자꾸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 그거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저 말씀을 듣고 좀 안식일 회복 운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 말씀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 말씀 지금 예레미야가 경고한 거 잘 보세요. 자, 저 경고대로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9절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살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안식일에 지키면 난 다 불살라버릴 거야. 그런데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남유다 백성한테 제발 좀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 좀 지키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을 어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자, 좀 쉽게 볼게요.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런 말을, 하나님 안식일 지키는 말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러준들 그 누구가 듣겠습니까? 보십시오.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좀 우습게 하라. 아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으로 볼까요?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게 여러분, 남유다 종말 전야에 선지자가 외치던 음성이에요. 한탄하면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던 내용이에요. 그들은 귀가 막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지키냐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저 말씀이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종말 전야, 하나님의 심판 전야를 앞둔 예레미야 선지자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우주적인 종말을 앞둔 오늘 우리를 향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지자의 말이 저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 주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안식일 정했는데 엉망진창이죠. 근데 저러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날을 지켜요? 주일날을 지키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된 주일의 기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저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첫째 날 주일이에요. 바로 저 주일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지 3일 만에 정확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안식일은 언제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6일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안식일은 언제였겠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바로 그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마지막 토요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안식일을 종교시켜 버리신 거예요. 무덤에서 종교를 시키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이제 어떤 안식일이 시작이 됐냐면요. 구원 완성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안식일이요? 구원 완성의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안식을 하셨다는 게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역의 결과물을 보시면서 어때요?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게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완성 속에는 뭐가 자꾸 어떤 표현이 자꾸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7번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했는데 그대로 창조가 되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 그 7일째 안식하시니라 하는 그 안식을 누가 깨먹어버렸어요? 누가 깨먹어버렸어요? 아담이 딱 깨먹어버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선악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뭐가 깨지는 거예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했는데 그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제가 말씀드렸죠. 원리적으로 아담이 인류 최초로 안식일을 깨먹은 사람이다. 첫 번째 안식일을 깨먹은 사람이 그것도.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고 계세요. 근데 그 7일째 안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 때문에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날 안식일이다 하면서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는 그 사람들한테 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안식을 지킨다고 할 때는 사실은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는 타락한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토요일날 안식을 지킨다고 할 때는 거기 사실 뭐가 있다고요? 타락한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상태가 깨어진 게 있는 거예요. 깨어진 게. 자,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딱 깨졌죠? 깨져버렸어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7일째는 보면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첫째 날부터 계속 나오다가 어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라는 말 속에는 뭐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본질이 영원하니까. 근데 그게 딱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저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이 없었으면요. 이게 반복이 왜 반복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7일째 날 안식하시니라 해놓고 영원한 안식 세계지. 근데 왜 자꾸 반복이 됐겠어요? 저녁에 찾아 들어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요. 지금 토요일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거기에 타락한 아담이 있을 뿐이에요. 깨어진 안식. 그런 다음에 그런 안식이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경륜에 따라서 구속사를 진행시키신 거예요. 자, 아담 타락하고 나서 타락했네? 이제 그때부터 뭘 시작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구속 경륜을 따라서 구속사를 진행을 시켰어요. 그렇게 구속사를 진행시키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흔히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은 그 타락한 아담 때문에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자, 원래 하나님은 천지창조 역사 속에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대요. 그러면 저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건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셔놓고 안식하셔요. 근데 그 안식하신 속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놓고 천지가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가만히 방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섭리라는 게 뭐예요? 섭리는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거를 통치하시고 그걸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면서 창조된 우주가 잘 돌아가도록 간섭을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일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을 십자가에. 그러시면서 몇 말씀을 하셨어요? 총 7말씀 하셨죠? 여러분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날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천지창조시에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고 했죠. 6째 날까지 다 이룬이라고 했죠. 그래놓고 7째 날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7째 날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 완성의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전전긍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거 회복해야 되는데, 저거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순간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담 안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은 다 사망의 길을 가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완성의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전통적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봐도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봐도 요한이 그 계시를 엄청난 계시를 받았죠? 그거 언제 받은 거예요? 주의 날에. 저게 주의 날에가 어떤 날을 가리키냐면 주일을 가리켜요. 주일날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것도 바로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님의 구원 완성 안식일 주일 부활하신 날부터는 초대교회가 이제 주의 날 주일을 모임으로 갖는 전통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떤 걸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데 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지켜야 돼요.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10일 중심의 달력을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7일 중심의 달력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는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내 시간, 내 계획한 시간대로 살고 있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새 달력을 주신 였어요.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는 건요, 새 달력 주신 거예요. 너 이 새 달력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네 삶을 살라고 새 달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그날을 할 때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이야말로 이 10계명 중에 4계명,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고 이 시간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믿음 다 잊어버리고 신앙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의를 내 삶에 방해되는 날로, 내 생애에 방해되고 장애가 되는 날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지나서 이 곡식을 좀 팔까? 언제 지나서 내가 좀 밀을 좀 팔까? 이 주일 빨리 지나가지고, 제가 늘 농담처럼 하지만 집에 빨리 가가지고 감춰둔 꿀떡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주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태도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굽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예언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께서 신이 하신 말씀이다. 주일을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너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야. 그리고 땅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줄 거고 야곱의 유산으로 주신대요. 야곱의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과 후손들 아니야. 그러니까 저 야곱의 유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가지고 그 천국의 기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귀한 복을 이 안식일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에 담아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주일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 믿는 거 결국은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대요. 그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 봐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뭐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뭐 마음을 굳게 하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깨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할까요? 뭘 하면 돼요? 네.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생애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